자, 다 펴셨으면 앞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글씨가 잘 보이세요? 네, 조금만 확대해 보시죠. 그러니까 그 지도 전체를 한번 좀 보여주시죠. 안 돼요? 요거까지밖에 안 돼요? 네. 여기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요 끝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요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지도가 잘렸는데 요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여기에 갈릴리 호수, 요단강. 여기가 요단 동편입니다. 동편. 여기가 이제 야복강이 있고 요 밑에 요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강이 이렇게 가르질러 그 아르논 골짜기, 그 아르논 강이 있어요. 그래서 강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요 세 강이 요단 동편에 흐르는데 이 야복강을 중심으로 야복강 아래 요 헤스본이라고 하는 요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 하면 시돈 왕이 살고 있었어요. 시돈 왕.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여기가 바산 지역입니다. 여기 바산 왕. 여기 바산 왕 옥 그렇게 돼 있죠. 바산 왕 옥. 그 다음에 여기 시혼 헤스본 여기를 이제 아모리 그럽니다. 아모리. 그 아모리 왕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 기억하실 거예요. 아모리 왕 시혼. 여기 이제 시혼과 옥 이 두 왕을 여기가 이제 그 시혼 아모리의 시혼 왕 헤스본. 이 헤스본을 중심으로 시혼 왕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여기 오랫동안 버티고 있었던 곳이고 여기가 이제 바산 왕 옥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갈에 진쳤죠. 길갈.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온라인 상으로 이거 보셨나요? 네, 길갈에서 할례 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신명기를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 설교가 끝나고 이제 모세는 죽죠. 근데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땅을 다 시온을 죽이고 옥을 죽이고 그래서 이 땅을 다 정복해서 이것을 해돋는 곳 요단 동편이라 그럽니다. 해돋는 곳 요단 동편.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을 모세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기를 정복을 하고 먼저 죽고 그래서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죠. 그래서 건너서 진을 친 곳이 바로 이 길갈이고 이 길갈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표를 몸에다가 이렇게 새기고 그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정복한 것이 여기 아라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제레코 이렇게도 발음을 하고요. 아라코. 그런데 이제 여기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성이 무너지는 그리고서는 요 아이로 올라가는데 이 아이는 여리고에 비해서 그 성 사이즈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다 올라갈 필요 없다. 그래서 2, 3천 명만 올라가라. 근데 여기에서 지죠. 심각하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실망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또 여기서 죽게 하냐 뭐 이제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전투에서 싸움에 지게 된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요. 네. 그것도 아간 한 사람이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다 태우고 다 없애고 다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 되게 해라 그랬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몇 가지 감추었던 것 때문에 전투에서 패배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다시 길갈로 돌아가서 진을 형성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요 기브온 사람들의 일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의 일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 멀리서 왔다고 속이는 일 있었잖아요. 그 기브온 사람들의 일 때문에 요 예루살렘과 이 주변에 있는 요 이제 지도가 안 보이는데 요것을 뭐라 하냐면 가나안, 여기가 다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기브온을 여기가 기브온이에요. 기브온을 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급하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서 우리를 속히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달려서 길갈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이제 그 아침 일찍 전투가 시작이 됐는데 전투를 하다 보니까 이 남쪽 가나안 5개 부족들을 막 물리치는 거예요. 막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져서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저걸 다 뿌리 뽑아야 되는데, 다 이겨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말고요. 지금 전쟁한다 그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얄론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하죠. 그래서 태양아, 그 기브온 골짜기, 그 아얄론에 머물러라.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랬는데 여기를 다 정복을 했는데 세 지역을 정복을 못했어요. 남겨두었는데 그 세 지역이 뭐뭐뭐라 그랬죠? 지금 요 밑에 이렇게 있어서 잘 안 보여요. 여기가 가드, 그다음에 요 좀 가사, 그다음에 요 아스돗. 그래서 요 가드, 가사, 아스돗 요 세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가드, 가사, 아사돗에서 삼손이 가사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그 이성 문제로 이제 여자 문제로 타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드의 골리앗, 그래서 끊임없는 그 힘의 유혹,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스돗에서는 우상, 특별히 이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빼앗겨서 거기에다 보관하는 일이 이곳에서 벌어졌다 하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어떻게 온라인 영상으로 보셨어요? 네, 아이고 잘하셨어요. 참 잘했어요. 이거 유치원에 가면 도장 빵 찍어주는데. 자, 오늘 12장입니다. 12장. 12장은 우리가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읽을 거냐 하면 8절까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8절. 자, 1절부터 8절을 읽으면 제가 지금 지도를 통해서 먼저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스라엘 저편 해돋는 쪽, 금방 확 들어오죠. 아까 지도에서 그 오른쪽 쪽은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소녹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약복강까지며. 자, 그러면 우리 거기에서 성경을 앞으로 잠깐만 갔다 오죠. 민수기를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21절을 한번 펴보세요. 21장 21절. 우리 최 목사님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좀 21절부터 쭉 한번 26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어느 왕한테요? 아모리 왕. 이름이 뭐죠? 시혼. 아까 우리 지도에서 어디서 봤죠? 요단 동편 해 돋는 곳에서 봤던 그 왕이죠, 그죠? 예, 근데 그 왕이 23절.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면 아모리 왕 시혼, 아까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자, 그럼 어쨌든 예, 지도 나왔네요. 여기 요 아모리 왕 시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로 지나가서 여기로 건너려고 그러는데 여기를 안 비켜주는 거예요. 길을 안 비켜주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나가는 이스라엘을 먼저 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가 특별히 요 북쪽 여기 이쪽으로 갈수록 기름지고 풀도 많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르우벤 족속과 또 갓 족속과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중에 반지파가 야 여기 너무 좋다. 그래서 모세한테 부탁하죠. 이 땅을 우리한테 좀 살게 해달라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를 가지고 여기를 12장을 계속해서 한번 조금만 더 보죠. 어디를 보시냐 하면 이제 3절, 12장 3절, 여호수아 1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동방 아라바 기네렛 바다까지 이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디어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게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예, 바산. 이게 바산 그러면 나중에 그 뭐 이렇게 시편이나 그쪽에 가면 바산의 그 암소, 뭐 바산의 그 뭐 풍요로움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런 걸 보니까 이 바산은 아까 지도를 볼 때 그 위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동편 해 돋는 쪽 위쪽. 예. 그래서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시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혼과 또 바산 왕 옥을 쳐 부술 때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 그냥 초토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 5절 보세요.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 12장은 이미 그렇게 지나온 얼마 전에 일들을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정리해 놨을까?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는 거죠. 자, 조금만 더 읽죠. 7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서쪽,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아까 길갈에서 요단을 건넌 거예요.
건너서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네,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려고 그래. 이제 그 분배해 주기 바로 직전에 어디 가서 분배를 하냐면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14장 1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제 각 지파, 각 족속, 각 집안대로 분배해서 나눠주기 직전에 12장을 간증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여정을, 그러니까 이 가나안 요단 동편과 서편을 땅 분배해 주기 바로 직전에, 분배 직전에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쳐서 멸망시켰고 어떻게 지배했는지를 지금 정리해 놓은 거예요.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12장 말씀은 12장 전체가, 12장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부터 보면 이 그 31왕들의 명단이에요. 그런데 거기 어디다 써놓으세요? 9절부터 24절까지 요 지역을 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7년 걸렸습니다. 7년.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쳤을 때부터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까지 걸린 시간 얼마 걸렸다고요? 7년 걸렸습니다. 7년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장을 이제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 12장은 14장에서 시작되는 땅 분배, 이제 이 땅은 김씨들이 갖고, 이 땅은 이씨들이 갖고, 이 땅은 임씨들이 갖고, 이렇게 해서 땅을 분배해 주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우리가 지금 이 요단 동편과 서편을 얻게 된 이 과정, 이 요단 동편에는 아직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 바산 왕 옥과 또 이 아모리 왕 시혼을 어떻게 우리가 쳐서 그 땅을 정복했는지,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남쪽 옥의 부족들을 정복하고 그 위쪽 중앙, 그 다음에 위쪽을 이렇게 정복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냐 하면서 지금 12장은 14장을 땅 분배하기 바로 직전에 이 땅을 정복한 전체 개요를 잠깐 이제 백성들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7년 여정의 간증이에요. 7년 여정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저 조상적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해 주셨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게 이러하지 않냐. 동편 땅에 그 살던 원주민들을 하나님이 쳐부셔 주시지 않았냐. 그리고 서쪽 땅에 이렇게 행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여러분 이 12장은 간증입니다. 간증. 12장은 하나님 하신 일을 회고하는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어떤 간증이 생길 때 여러분 좀 그것을 메모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저도 결혼해서 지금까지, 또 결혼하기 전에 제 삶 속에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셨는데, 그것을 좀 어딘가 이렇게 좀 메모해 놓고 기록해 놓고 내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그렇게 놀랍게 막 감격이 되고 간증이 되고 했었는데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지? 그리고 우리 둘이 같이 얘기 나누면서 맞아,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우리 부부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이렇게 함께 하셨어. 근데 잊어버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장에 이쪽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와 함께 했던 요단 동편 땅 정복한 이야기, 이거 왜 이렇게 기록해놨냐 하면, 왜 이렇게 기록해서 이렇게 오늘 우리까지 이걸 읽게 하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증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건이 완성되고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어떤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 깊이 깨달아졌던 간증도,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나 소중한 간증들이 많아요. 내가 어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더 큰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사건으로 내 손에 딱 잡혀 있으면 오히려 맞아, 그때 그 일이 있었지 이러는데, 마음의 깨달음만 주셨던 간증은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 소상히 좀 메모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마치 앨범 들추면 그때 그랬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간증들이 좀 이렇게 잊혀지지 않고 새록새록, 이게 바로 여호수아 12장의 목적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 여러분, 이 간증들이 여러분 안에도 날마다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간증들을 이렇게 기록을 한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9절도 보세요.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이렇게 지나갔지만 여리고를 쳐부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았어요. 놀랍게 그 견고한 돌로 싼 성이 그냥 소리 지르며 7바퀴를 돌 때, 돌기를 마치니까 와르르 무너졌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아까 우리 지도 봤죠? 아이 성을 무너뜨릴 때도 여러분, 그 아이 성을 무너뜨릴 때 뒤에 매복군을 심어놔라. 그리고 너희가 앞에서 아이를 치려고 할 때 아이 성에서 막 군인들이 빠져나오면 너를 도망하는 척해라. 그러다 갑자기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높이 들으면 그 매복했던 군인들이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다 차지해라. 그리고 도망하는 척했던 군인들이 뒤를 돌아서서 양쪽에서 포위를 하고 공격해라. 이거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9절을 읽을 때 하나는 여리고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할 때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낌은 어떨까요? 맞아, 그때 우리가 여리고를 그렇게 무너뜨렸지. 그때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이게요,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숨겨진 간증이, 이 도성들, 이 왕들, 31개의 왕들을 칠 때마다 그들에게 있었던 숱한 간증이, 7년 동안의 간증이 이 본문 안에 묻어 있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이 내용들을 기록하게 한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세대가 지나가지만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정복한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손만대까지 이것을 이 기록으로 남겨, 이 기록이 끊임없이 전해지게 하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요, 후손들에게는 이것이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 얼마지 않으면 우리 명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명절날 아침에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또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쭉 메모를 해서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여호수아 12장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요,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에요. 땅 분배하기 전에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또 이 간증을 자손들에게 들려 알게 하는 이 두 가지 목적. 한 번 더요. 뭐라고요? 땅을 분배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이 12장의 내용, 요단 동편에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간증을 해보고, 또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요단 서편에 있는 31개 왕들을 7년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정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간증,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들의 삶의 날마다 간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나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여러분 좀 감사하는 시간 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행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한번 좀 드려보세요. 그리고 이런 은혜와 감격이 나만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녀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주님 전해지게 하시고 알려지게 하시고 이렇게 간증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여호수아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